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시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 몸의 건강과 중요한 직결된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하고 정신신경면역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면역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윅지에 이게 벌써 1990년 기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신신경면역학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임상 분야가 될 것이고,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의학 분야인 종양학, 암과 같은 종양학과 심장학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신경 쓰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생각이 결국 알러지로부터 간 이식을 포함한 모든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강에 또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경 쓰고 한 이런 것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준 아시죠? 유명한 허준 의사의 그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난 즉 병생.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심정 즉 병자유 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것이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는 그게 우리 몸이 감당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우리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병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이 현대의학이 거의 3세기 동안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몸하고 완전히 분리하게 생각했어요. 분리해서. 그래서 뉴턴 그런 과학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하고 몸하고 신체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우리 몸을 고치는 것은 시계 고치는 기술자가 시계를 고치는 것하고 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의 정신인 우월하고 몸은 분리된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는데, 이제 1950년, 60년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정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엔돌핀 이런 것이 발견되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 호르몬 분비, 그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뇌의 호르몬이 변화되고 신경계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촬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 마음, 그리고 영,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신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됐다고 봤지만은 이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더해서 이제 영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 spirituality,
이것이 영성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20세기 거의 대부분은 종교라든지 신앙, 뭐 영성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여기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영성, 신앙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아주 정말로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1992년도에는 영성과 치유에 대한 이 과목이 미국의 의대가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의대에서만 가르쳤어요. 영성과 건강에 대한 과목을 개설했는데 15년 이후인 2007년에는 100개 의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대에서 영성과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영성과 또 신앙과 종교와 건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연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이 계속 많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과학자들도 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니까 이 타임지 같은 데서도 믿음과 치유 이런 표지 기사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건강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신앙과 건강, 영성과 건강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범주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말 좋은 약인가? 그래서 과학이 이제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타이틀 기사도 있고요. 어떻게 믿음이 치료할 수 있는가? 믿음이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이 메이오 클리닉에 아주 알려진 의사 이분이 이 책을 폈는데 이렇게 이런 말, 닥터 크리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장기 생존자들의 두드러진 전략은 영성이다 한 것입니다. 오래 살았던 사람 죽지 않고 산 암 장기 생존자의 가장 두드러진 전략이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암을 이기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아이작 마크스라는 이 의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1978년도인데 영적인 치유는 기존의 정신치료요법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의 차이는 마치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의 위력만큼 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치료, 그냥 상담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런 것을 그냥 보통 재래식 옛날에 있어 왔던 그런 폭탄에 비교를 하면은 이 영적 치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핵폭탄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한 것은 굉장히 보통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다니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주셨어요. 그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기만 보면은 낫게 하셨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거만 보기만. 그런데 믿지 않고 안 바라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죠. 예. 분명히 이거 옆에 불뱀들 위험한데 어떻게
그거 보고 한다고 믿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상처 다친 것 한다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그걸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기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기만 봐도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과 함께 신약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치료법을 주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약의 높임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치유함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 보면서 참 치유에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것을 투병생활 10년 이상 계속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20대 말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랍비 헤럴드 쿠셔너라고 유대인 랍비인데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책을 펴내고 베스트셀러 책을 펴내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단순히 신념의 조합이거나 우리 믿는 것을 조합한 것이거나 기도가 모이거나 또는 종교 의식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무엇보다도 보는 방식을 말한다.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들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흔히 그러한 변화 자체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요. 보는 방식. 단순히 한 가지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제가 제 경험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가 무기한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이제 도저히 중병으로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81년도 이제 말에 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원 가서 이제 무기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서 죽겠다 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해주신 그 중에서 제가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또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무엇을 음식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것이 제게 참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걸 말씀드렸죠, 첫날에. 근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이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신 것을 하나씩 둘씩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10년 이상 저는 장로교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계속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한 10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들어주셔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가장 혈기왕성한 그 좋은 시절
전부 다 이제 병이 나아도 하나님 너무 늦게 낫게 해주시는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성경에 보면은 장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을 때 그 장님된 것이 그 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제 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게 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꼭 하나님 방법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한의원 가서 이제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새로 가서 저 한의사가 하나님, 저 한의사 때문에 제가 낫다 할 것 같으면 저를 차라리 낫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것이 그런 천연치료로 그때는 뉴스타트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 에덴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식생활을 변화시키고 생활 습관하고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나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정말 무기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다 그런 책을 선물 받고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이미 열애전에 한 아가씨를 만나서 그 아가씨가 그런 기별을 전하려고 제게 힘주고 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책도 선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저와 사귀면서 평생 저의 짐을 짊어지면서까지 결혼해서 이렇게 저와 몽애를 같이 하고 낫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이게 5가지. 제가 철학을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명석하고 판명하고 정확해야지 인정하는 그런 것을 제가 트레이닝 받아서 그냥 그렇지 않은 우연히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확실히 하나님의 일같이 보이는 것만 제가 헤아려 봤어요. 근데 5가지, 10가지, 15가지, 16가지 이렇게 헤아리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나 많은 증거 앞에서 제가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세상 의원들이 나올 수 없다고 불치라고 한다고 제가 시만을 읽고 낙심하고 했던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최고로 비참했던 사람이 최고 아프고 병들어서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죠?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하늘의 왕자가 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 병들고 제가 제일 아프고 불쌍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불쌍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건강해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까지 몸만 아니고 영적인 이 생명까지 다 보니까 저는 영생을 다 얻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세상에 제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그때부터는 제가 불쌍하지 않고 제일 행복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왔어요. 저와 같은 수많은 세상에 병든 환자들 생각하면은 그 치유되는 길이 너무나 가까운데 그렇게 고통받고 방황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잠이 안 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그걸 읽으면서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지금은 내가 회복할 때고 하나님께서 전할 때를 일할 때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위안을 갖고 마음의 평안 가지고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식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완전히 달라지면은 배경이 달라지면 판단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영성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읽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여기에 보시면 제 논문도 보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보는 것을 달리해서 영적인 방향으로 성서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보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서 치료가 되도록 아주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자들 암이라든지 뇌졸중 여러 가지 또는 통증 심한 만성 통증 환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통은 굉장히 환자들이 아주 중병에 걸리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고통이 보이고 사망, 외모가 안 좋아지고 장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냥 그것을 판단하기를 정말로 무의미하고 상실감,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위협을 느끼고 무능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아주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감정이 좋은 감정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심신으로 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보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방향으로 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적 주의라고 했어요. 제가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보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치유와 능력과 성장,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그 사건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고 유익한 점들, 정말 자기에게 좋은 점들, 내 질병도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감정적으로 아주 좋은 감정이 높아지고 나쁜 감정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제가 설명드린 보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 시각화한다는 것이 이제 보는 것을 다르게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이 되어가고 또는 회복된 자신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 성숙해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미래상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미리 바라보는 것이 현재를 변화시킨다 했죠. 현재의 자신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언어와 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 감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아주 신속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했을 때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LA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의사 한 분이, 여자 한의사 한 분이 계속 참석했어요. 이분이 관절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자기가 낮에는 환자들을 보고 진료를 하고 저녁에 참석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참석하고 3주 동안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와서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환자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라 이런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수술을 당할 것 같고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환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아주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로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복도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아주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소망, 사랑이죠. 희망, 어제 희망을 갖는 거 굉장히 뭐 시카고 병원에서 중환자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니까 그 뉴스를 듣고는 다 일어났잖아요. 놀라요. 희망이 치유력을 주고 또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놀라운 치유력을 가져다 주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리고 소망은 또 우리가 소망이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랑은 목적입니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할지. 그 사랑은 아주 강력한 이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에 우리 다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명한 심장 전문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나드 로운 박사가 그의 유명한 저서 잃어버린 치료 기술이라는 책에서 의사의 말이 얼마나 아주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1차적으로 의사들 진단을 받고 이렇게 이 아주 알려지고 권위 있는 이 버나드 로운 박사에게 온 환자들이 관찰한 이후에 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게 만들었던 의사들의 그 말들을 수백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다 이제 소개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병이 속히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 당신의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삽니다. 시한폭탄 안고 살고 있는 기분 어떻게 하세요? 다음 심장박동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심장 발작이 생길지 몰라요. 이렇게 좁은 혈관은 아내를 또는 남편을 아주 홀라비로 과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당신의 상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당신에겐 지금 죽음의 사신이 들이오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 완전히 그런 걸 듣고 나서는 아주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주 짓눌려서 다시 기운 북돋워 주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아주 위협하고 그런 의사들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노만 카전스라고 하는 심신의학의 선구자인 노만 카전스 박사는 아니죠. 이분은 평신 그냥 세러데이 리뷰 저널의 편집자로서 이 웃음 치료 아시죠? 웃음 치료를 개발한 자신의 경험으로 그런 분인데 UCLA 의대 교수로 의사도 아니고 의대 졸업도 안 한 분이 이렇게 초빙받았어요. 여기 노만 카전스 센터도 있습니다. UCLA. 근데 그분이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환자들이 자기 정상에 대해서 그 병 진단을 받을 때 상태가 악화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뭐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백혈병입니다. 뭐 이런 정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생기고 걱정, 우울증 이런 게 생기면서 면역이 악화돼서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의 명칭으로 인한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난 환자들은 면역이 좋아지고 호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병을 만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의사들은 환자와 이야기하는 방식에 매우 주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생각과 감정을 이끄는 말이 우리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되고 감정이 생기고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게 언어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말이 없으면은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개념, 우리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 먼저 있어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생긴 것처럼 말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감정도 지배할 수 있고 행동과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아주 알려진 프리젠터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당신 감정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를 난 슬퍼, 난 아파, 기분 나빠, 이런 말을 자꾸만 하면은 그런 말 안 좋다고 자꾸만 하면서 웃고 막 그런 사람 못 봤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표정과 삶이. 예. 그래서 이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생각하는 것,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생각을 표현하는 반면에 생각이 말을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생각도 말한 데 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 이런 것을 20대 말에 이제 제가 깨닫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듣고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는 좌우간 부정적인 말을 사용 안 하고 또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뭐 할 수 없어, 싫어 죽겠네, 괴롭다, 안 돼, 뭐 미치겠다, 짜증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머릿속에 열받아, 예,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예, 이런 말 하면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 사람 뇌는 말에 의해서 70%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에 의해서 70%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삶을 70%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행복하다, 할 수 있어, 뭐 고맙다, 좋았어, 좋아요,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그 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미리 바라보고 말하는 거, 이런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로, 입으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자기 속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루 종일 셀프톡, 자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긍정심리학 그 회장이었던 셀리그만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시작은 긍정적인 말이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또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셀리그만 교수는 우리 말이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돈이 많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명예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8 내지 15%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각자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하는 습관이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말 하시는지 속으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알도록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떤 말을 내가 진짜 정말로 사용하는지 한번 자신이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면은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생기고 아프게 되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면은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아지고 또 치유가 빨리 되고 이제 건강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넘어보고 기뻐하라 프로그램을 중환자들 이제 모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처음에는 환자들이 왔을 때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아주 침울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얼굴들이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오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얼굴이 너무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아주,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은 분들보다 더 악화했던 불가능했던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주 희망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셔서,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매번 강의 듣고 나서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분들이 쓴 걸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랐어요. 너무나 감정이 변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면 그게 놀라운 치유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것을 3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첫 번째 하고 3주 전에 시작할 때 3주 끝마치고 나서 하고 또 3주 후에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통증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약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예,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진짜 그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예, 아주 좋은 치료인 것입니다. 벌써 7시 59분입니다. 예. 예. 네, 예. 박사님 저도요. 예, 예. 장암, 대장암, 소장암 어. 다 겪고 대장 30cm 잘라내고요. 그러세요? 소장도 아이고. 초기에 이렇게 콩알 만한 거 4개 생겼어요. 4개 생겼어요. 7년 후에요. 예, 예. 그래서 2번 수술을 하고 카스켓도 하고 예. 또 키모테라피도 몇 번 하다가 몸 죽겠더라고. 머리 빠지기 전에 막 토하고 그래서 키모테라피 3번 하고는 못 하겠다고. 예. 그런데요, 확실히 생각하는 것 따라서 예. 용기가 나서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있어요. 아멘. 소장 수술을 하려고요. 예. 아들이 저희 교수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뭐죠? 몽헌 예, 예, 예. 마치. 예.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와서 탁 침대를 잡고요. 예. 아들이 탁 침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를 얻어서 예. 그러고 수술하고, 그러고는 첫 번에 장암 앓고 87년에 앓고요. 예. 그다음에 95년에 7년 후에 또 소장암에 아이고, 생겼는데 예. 그거 다 극복하고서 아멘.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 아멘. 예. 늘 보시면은 웃으시고, 예, 아주 좋은 본이 되셔서, 예, 그게 아주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8시가 됐는데 한 10분 동안 한 2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예,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네. 예. 지금 마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10분 동안만. 하세요. 예.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면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준비를 해서 히틀러 군사가 아주 탱크를 앞세우고 온 유럽을 다 이 나치 점령을 해갔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제 진격을 해서 유럽이 이제 프랑스도 이제 다 뺏기고 이제 거의 뭐 이태리에는 연합군이 되었고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그 거의 유럽이 다 뺏기고 이제 뭐 그 이런 프랑스군하고 또 영국군이 다 쫓겨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대패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태까지 또 20만 명인가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뭐 철수하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정말 이 히틀러의 그 군사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들 많이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도저히 뭐 프랑스도 손들었고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가 굉장히 이제 영국을 이제 침공하겠다 평화조약 안 맺으면 이제 거의 항복 같이 이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협박 같이 하니까 이 영국 국민들이 아주 손들라고 하고 하는데 그때 처칠 국민들이 이미 그 이전부터 이 독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그 독일이 위험하다고 아주 계속 예언자처럼 했던 그 처칠을 수상으로 이렇게 예, 워낙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그 선출이 돼 가지고 처칠 수상이 이제 수상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처칠 수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상이 돼서 의회에 나가서 이렇게 그 의원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처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40년 5월 13일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좀 조약을 맺고 그냥 불가침 이렇게 서로 뭐 저쪽은 놔두고 유럽은 그냥 히틀러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침공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 할로 굴복같이 그렇게 할 그런 시기였는데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 땅과 눈물뿐입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해도 힘들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하늘에서 강과 항구에서 들판과 시가지와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국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주 히틀러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 영국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히틀러는 그 장군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영국을 공습하자 그 전투기를 데려가서 그래서 이 영국 시가지가 아주 뭐 전투기를 폭격기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많이 화재를 내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드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영국이 손을 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렇게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연설을 합니다. BBC 이 라디오를 통해서 런던을 공습한 이후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봐도 인류의 생명과 미래, 문명에 대한 더 큰 규모로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상기하고 분발합시다.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 대영제국과 영연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보면은 이때가 최고의 시절이라고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만큼, 예. 이 공섭의 그 공포에 질린 채 숨죽여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런던 시민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처칠의 연설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런던 시민은 그 이후에 43,000명 이제 사상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리고 전 시민의 4분의 1이 집을 잃고 9개월 동안 그 공습을 이제 정말 의연하게 잘 버티고 영국 공군은 이 나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처칠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잖아요. 말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영국 국민이 굴복하지 않는 기질인 불굴의 기질을 가진 것으로, 용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 사람들로 이제 말하면서 그 이상에 다가가서 자기가 말하는 이상에 다가가도록 그렇게 처칠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변하도록 그렇게 말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칠이 영광스럽게 언급하는 불굴에 결코 굽히지 않고 이겨내는 영국 사람들의 그 기질을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고 요동치 않는 그런 기질이 원래 영국 사람들에게 있었지만은 처칠이 그렇게 말로 일깨우기까지는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칠은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셀프 이미지 새롭게 갖게 되고 그들은 그 말에 의해서 변화돼서 전쟁터로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영감적이고 아주 강력한 연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패배를 보는 시각에서 돌이켜서 승리하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단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정말 매력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대중들의 감수성을 자극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훗날에 이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쟁 동안 영국이 홀로 버티던 어두운 날과 낙담의 밤에 처칠은 언어를 동원해서 그것을 전선에 보냈다. 언어를 동원해서 그것을 전선에 보냈다. 백열처럼 빛나는 그의 말은 눈부신 국민적인 용기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것을 우리 만듭시다. 우리는 단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분은 참 처칠은 그런 사람의 심리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승리하는 그런 수상이 됐는데 리더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내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몸에 수족의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국민인 세포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안 돼, 힘들어. 나 이 병 때문에 난 못 살겠어. 이렇게 낙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강한 메시지. 예, no. 강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생명을 주는 메시지, 그죠? 예, 정말로 용기를 주는 메시지.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세포는 놀라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힘을 얻거나 힘을 잃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국민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희망과 믿음과 소망과. 예. 어제 말씀하셨죠? 우리 물어보셨죠? 우리 80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떤 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일반인하고 완전히 세상인들하고 다릅니다.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마치 아브라함 같이, 모세와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어요. 그죠? 기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족이 정말 변할 것, 손주가 변할 것, 자식이 변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붙잡고, 미리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더라도, 잘못 낙심돼 볼지라도 용기를 주고, 너는 훌륭해질 거야. 그죠?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예. 난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는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생명이 있고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치유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은 뛰어나고 힘있고 젊고 이런 사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쓰지 않았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어부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시고 놀라운 꿈을 가지시고 같이 개인적으로 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놀라운 비전을, 목표를 가지시고 같이 해나가면 놀라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생애를 훌륭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은 보면 참으로 힘없고 나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합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또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훌륭한 앞날의 미래상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주위에 있는 낙심하고 힘을 잃고 병들고 고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번 특별한 한 주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교회 모든 분들에게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과 평신도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또 사랑을 주심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돌아가고 또 내려오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천사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